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도 이 하루 정말 완전하게 거룩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잘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로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장이에요. 내가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들 때 정말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요. 영광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겠죠. 굉장히 높이고, 그런데 지금 높이는데 자기의 간구는 뭐냐면은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눈을 돌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금 새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미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히려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율례를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율례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가 굉장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 마음은 어떻다? 요동치고 있고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은 세상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반드시 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증거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거를 쥐고 있으면, 이 증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순서가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복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던지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권능을 일으켜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주의 사랑을 받고 알고 전하는 이 권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권능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팔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싫어요.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싶냐고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고 누가 핍박을 당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핍박을 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놀라운 일들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섭리를 거슬러 버리고 역전시켜 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때로 하여금 우리로 반드시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증거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저께. 그리고 이 지혜를 행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명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자로서 명철한 자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38편 2절에 자,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모든 이름과 모든 권위보다 높게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이런 증거. 봐라, 하성아, 봐라, 내 딸아,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해서 나도 이것을 수정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것은 완전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축복한다고, 우리를 생명으로 두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살릴 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만을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봐야죠. 계속 나누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선심을 쓴다고요. 절대로 그 사람이 이 상황은 헤어나지 못하고 선심을 쓰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야 난 됐어. 됐어. 너의 도움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내가 선심 쓴 이 도움을 마치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의가상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나의 도움이 없이는 제기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도움을 주는데 나의 도움을 받기 싫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생각 자체가 나를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수 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말씀에 배고파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돼요.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나 이 구절의 기도가 180 몇 절인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뭘 반복하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만이 나의 생명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 지금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를 계속 엄청 길게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의 마음을 나를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 일정 시간을 내가 내어드려서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이 곧 증거가 돼요. 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죠. 그럼 반드시 이 말씀에서 내게 울림이 준 모든 것들이 내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때로는 말씀을 받고 나의 소원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 버려버린다든지. 근데 평안이 오겠죠. 지금 나는 힘든 이유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너무 힘든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 말씀을 주시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건 갖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제는 이것을 놓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 기도하다 받은 이 느낌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험과 내가 이것을 계속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붙잡았던 것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이것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여기에 내가 기도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멀어져 가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은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내가 이것이 없으면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거짓, 미혹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도 난 죽고 이것이 없어도 죽는 게 나예요. 이것은 나의 생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집행하신다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꼭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이제 응답이에요. 가정 예배를 함께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좀 뭐랄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될 거예요. 결국은 정말로요 받게 될 거예요. 나를 비우고 어저께 잠깐 나눴지만 나의 눈높이를 이제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사실들 있죠.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세상의 말들을 내가 좀 이제 바라보지 않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근데 이 증거를 주시면은 꼭 잘 지키세요. 정말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가 5번씩 바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공부도 제일 못했고 학교에서는 문제하라고 이렇게 학교를 나가든 말든 집에서도 그렇고 혼자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책임을 지질 않으니까 학교를 나가도 누가 뭐라해 줄 사람이 없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반석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반석교회에 오니까 아이들이 다 자신은 늘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힘든 가장 불행한 아이였는데 반석교회에 왔더니 다른 아이들이 자기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한테 너는 왜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공부를 안 해? 하면서 막 혼내주신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너무 좋아서 그 혼내주는 이 혼냄이 너무 좋아서 그 관심이죠. 그 사랑이죠.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하염씩 울다가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혼내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한 거예요. 기도하다 말씀보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공부를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반에서 1등인가? 전교 3등인가? 반에서 1등이고 전교 3등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정말 그 아이가 학교에서 엄청난 선행사는 늘 휩쓸었고 담배 피고 이렇게 몸에 대한 그런 순결적인 이런 부분이 좀 잘 관리도 되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가 문제아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행상을 이제 받게 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와 모든 걸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간증 혹시 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선생님 근데 이런 것들은 힘드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니까 선생님도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저도 했는데 선생님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라고 오히려 선생님을 위로하는 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틈만 나면 올라오는 나의 옛 습성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것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안 찾을 것 같다가 내가 신앙의 권태기라는 게 반드시 오게 돼요. 왜? 나는 죄거든요. 나는 교만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굉장히 내가 사랑하면서도 어느 날 권태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울 수 있을 때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이때 나에게 엄청난 기도의 습관을 만드세요. 정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권태해버리고 내가 엄청난 큰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습관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습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나의 습관은 그때 유일하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예전에 올라왔던 그런 습성을 끝내는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 처음에는 이 증거들이 있는데 못해 안 해 하다가
근데 한번 해볼까?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증거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을 놓아버리니까 하와처럼 이 죄라는 게 옛날에 했던 그 습성 담배와 이런 것들이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진 것이죠. 하고 나니까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시금 그 주변에 있던 한 번 내가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 처음 그 어려웠던 것을 내가 한번 깨고 나니까 다음은 되게 쉬운 거예요. 담배를 다시 시작했더니 예전에 친구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담배를 피기 위해서는 숨은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은 항상 숨은 그 자리에는 항상 같이 끼리끼리 있던 아이들이 항상 모여 있으니까요. 죄는 죄 속에 모이고 의로움은 의로움에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배우자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배우자를 찾을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악은 악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또 숨어서 이제 담배를 피기 위해서는 숨는 그 자리에는 항상 예전에 어울렸던 그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 다시금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성적으로 문란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가서 왜 나한테 뭐라도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 정말로 뭐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더라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근데 자기가 한 행동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해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오히려 이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행동은 이제 다시금 이 습관을 찾으니까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 습관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더욱 세상에 섞이면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더더욱 하나님의 부재를 더 깊이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건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낚아채더니 학교도 그만두게 됐고, 정말 떠나게 됐죠. 그때 정말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많이 우셨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2년 뒤에 그 아이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하면은 자기가 다시금 세상을 찾았을 때는 세상에 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을 내가 누리면서도 잘할 자신이 있어라는 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미 다 해봤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데 자기가 이제는 자신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바뀌겠냐고요. 사단은 죽은 자가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단도 살아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금 이제 좌절을 하고 이제 다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던 하나님, 세상은 이런 나를 보고 판단을 먼저 하는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바라봐줬던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주신 증거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증거를 다시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번 은혜로 받은 증거를 내가 버리죠? 그럼 다시 받는 것은, 받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시 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기적 아니면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다시금 나한테 쌓인 이 세상의 흔적의 습관들이, 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나를 정말 너무나 괴롭게 만들거든요. 나의 육신,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내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박사와 학위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괜히 말한 게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더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알면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아는 게 없으니까 힘든 것도 내가 딱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요만큼만 힘들면 되는데 알면 알수록 모든 것들이 번뇌가 번뇌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이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버리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다시금 좀 찾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기의 습관, 자기가 다시금 몸에 새겨버린 습관, 자기가 다시금 자기 몸에 새긴 짐승뼈의 그 습관들이 너무나 벗겨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벗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하루 내게 허락됐는데 오늘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면은 오늘 나는 무슨 날이에요?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버릴 때는 여러분 다시 내가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정말로 죽이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로 죽이는 그 실천이 없으면은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상한 심령을 드립시다 라는 이 주제로 계속 가정예배를 나누고 있잖아요. 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막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내게서 원한다는 이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의 가정예배의 주제는 결국은 우리는 이 하루 하나님에게 상한 심령을 드립시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가 치고 하나님께 회개로서 상한 심령을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9편 1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드리는 이 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매일매일 상한 심령을 드리고 있나요? 말씀을 보고 나를 치면서 하나님께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난 아빠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아빠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 아빠를 보기를 더욱더 노력합니다. 순수하게 더욱더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사모하면서 주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시편 119편의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높이를 이제 높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전에는 이것을 주셔야지만 나는 기쁘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이거 없어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거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증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 누구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걸 받았습니다. 이 받은 증거는 그때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내가 계속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이 증거는 나의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는 사라지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구원까지 온전히 인도하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가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 증거를 전심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전심으로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은 또 다른 복, 팔복으로 또 다른 증거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들이, 이 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하지만 이 핍박과 박해를 사서 자원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내가 받는 핍박보다 크거든요. 내가 받는 슬픔보다 더 크고 큰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아유 그 사기야, 저 이상해, 저 사기꾼이야, 쟤 미친 사람이야, 이거 다 예수님이 들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남들은 남이 가진 건 나 없고 남이 보는 건 나 볼 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보게 되고 남이 갖지 못하는 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오묘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받으면은 그 증거를 꼭 지키는 삶을 살아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로서 이 하루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무리를 함께 했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울림과 찔림이 되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이 증거를 너무나 잘 지킴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사람의 의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 허락해 주세요.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